이 내용은 보통 성경에 그 요한 사도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버가모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로도 뭐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만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만남이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처음에 만나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세 번째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어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신 거니까 심판을 위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정리됐죠? 자,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약속과 명령 한번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명령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냐면, 앞에 말한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3절은 칭찬의 말씀이었으니까 14절과 15절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13절에 칭찬한 것에 이어서 그러나 하신 다음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두어 가지라면 한 두 가지 정도 또는 세 가지 정도, 몇 개의 칭찬할 것 외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차근차근 해봅시다. 뭐 발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발람이 누굽니까? 자, 제가 그럼 좀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우리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발락의 요청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발락이 끊임없이 더 많은 어떤 선물 또는 돈을 주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발람의 저주가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요구한 거죠. 발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저주를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발람은 계속해서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었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발람이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못했는데
발락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꾀를 하나 낸 거예요. 결국 발락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여서 망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꾀를 가르쳐 줬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우상을 섬기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저주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망하게 하실 거다. 그러면 발랑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꾀예요? 좋은 꾀예요? 악한. 하나님은 그걸 악한 꾀라고 하신 거죠.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게 현대에는 어떤 게냐면 이 당시에는 또 어떤 게냐면 발람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쓸 때부터 치면 한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발람의 교훈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거죠. 어쨌든 발람의 교훈 그리고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사건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 그리고 지금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하고 비슷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발람의 교훈이었던 것은 뭐냐면 물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도 사실 비슷하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건가? 성스러워지기 때문에. 자, 뭐 왜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 하고 안 먹잖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에 빠졌을까요? 자,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사귄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사귀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과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죠.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죠. 사업.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잘 장사를 서로 해봅시다. 무역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술 마시는 사람도 술도 마시고. 그렇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울려요? 뭐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를 삼아서 그 우정을 바탕으로 그 친분을 바탕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위험한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한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더라도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뇌물 받는 거잖아요. 탐욕.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돈이나 이런 걸 받는 걸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일을 하지만 그 잘못된 일, 다른 사람이 그 원하는 일을 한번 잘못된 일이지만 도와줌으로써, 잘못된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주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는 않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먹을 게 많은데 꼭 그걸 먹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게 욕심인 거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발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나 발락에게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눈 한번 딱 감고 해야지. 이게 발람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여기 16절에 보니까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러니까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너를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겠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뭐 용서하거나 그렇죠? 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지금 너에게 떨어질 심판이 너에게 닥칠 심판이 없을 것이다.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지은 죄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 때문에 그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그게 축복인 거죠. 지금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니까 그대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회개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 약속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주님의 약속과 명령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명령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주신 약속은 그리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신 말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심판하겠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회개하면 심판을 내가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계속 두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지금은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장차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 지금 보장되어 있죠. 그런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떠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은 그걸 지금 약속된 그 존귀와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가보시죠. 자, 위 사람들은 이 약속과 명령을 믿고 순종했느냐 하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야만 했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뭐 역사를 연구해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 밖의 일이니까 그건 놔두고 성경 안에서만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버가모 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그 약속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 자,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데 성경을 통하여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움으로 더 나아가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으로 볼까요? 뭐지만 똑같아요. 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은 버가모교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많지만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비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그 원리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버가모교회처럼 우리 역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내 주신 뜻을 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 영광이나 이 세상적인 영광이나 또 명예나 부를 위해서 그걸 찾으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부나 명예나 세상적인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구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내 주신 뜻을 내가 모른 척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직시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왜? 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빠지지 않고 가잖아. 나는 성경 읽기 꾸준히 하잖아. 어떤 것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욕심 때문에 분명히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기 세뇌나 자기 최면 같은 거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내 주신 뜻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직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매일칭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매일 나를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만약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막 겁에 질려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분명히 알려주신 뜻이 있는데도 내가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막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